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참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총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셔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찬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은 주의 노로 주의 본성 주의 영문 영원히 참회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 다음을 상실한 저희들의 삶과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회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같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금방 요란하게 확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 쌀에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절대로 주님 떨어지지 않고 죽을 곳까지 가겠다던 베드로, 그리고 곧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투영이 됩니다. 그저 멀리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비판하는 일들, 정죄하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가 빠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에는 언제나 느렸던 저희들입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를 지나는 중에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신뢰할 만하고 긍정적인 말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신이 부끄러움 당할지 모르는 그 비판의 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형제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익히 알면서도 관용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내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잊혀진 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지만 삶이 참된 평안함이 없고 수시로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고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사람을 위선과 거짓으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같이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고백을 하오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44장 찬양합니다. 지난 일에도 나는 예수의 인도하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은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동상 같은 푸르른 초목들이 가득한 온 산천이 보시기에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수그러들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을 파괴하기만 하던 인간의 욕심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추어 서게 되었고, 앞만 보고 빨리만 달리던 우리의 목표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흥청망청하던 밤문화도 사라졌습니다. 큰 나라 간의 무역 전쟁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 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늘어나는 교인 숫자만, 또 풍부했던 재정 구조도, 대형화된 교회의 모습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곳을 향해서 구제를 힘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사랑했던 생각에서 이웃을 향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7년 흉년 후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찾았을 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들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내온 것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자족함을 배워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 어려울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선 자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땅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예수의 증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시는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 예레미야서 17장 5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주의 선하신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열란이들의 연약한 육체를 보존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늘 감사와 참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삶의 자리에서 내일에 대한 또는 현실의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면서 삶의 기쁨을 가지며 하나님 선한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와 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온전히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물질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사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들의 삶의 짐이 무거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흔들리고 믿음의 풍랑이 일거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가지고 가지지 못함도 높고 낮음도 누리고 누리지 못함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삶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미와 또 말씀의 선포와 또는 경배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나눔과 섬김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연락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소식난들은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주보를 하고 있지를 않아서 소식난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 5월부터는 조금 이제 시 정책상, 국가 정책상 조금 우리가 여유로운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들은 풀지 마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잘 서로 이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차 이제 교회가 예배도 이제 회복을 해갈 텐데 5월 초하루에 우리 또 초하루에 예배 금요일 새벽 5시 20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저는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월에 큐티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큐티 자료, 이 목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큐티 자료 만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자료를 또 보시면서 늘 말씀의 묵상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기도 같이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예배는 등교가 시작이 되는 대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또 믿음의 교제들, 특히 약한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시고 또 특히 연로하신 분들 또 생활을 삶에 돌아보시고 또 양식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만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눈인사를 이렇게 하시고요. 또 모니터에 가정에서 TV에 있는 형제들도 옆에 있는 분들 격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에는 인간을 비롯해서 많은 생명체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련의 과학자들이 그 지구 밖에도 이 지구처럼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지고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행성, 그 별들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그 미국 항공우주기라고 불리는 그 나사라고 하는 곳인데 그건 뭐 우주선도 이렇게 쌓아 올리기도 하지만 지구 밖 어느 행성인가 어느 별인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내는데 그 바로 물이 흐르는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 강이 있었느냐, 그 별에 물이 흘렀던 그 강이 그게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 행성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거든요.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피의 90%는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인간 관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뭐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9개월 동안에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문명을 보면은 언제나 강을 끼고 있었어요. 늘 강을 끼면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은 마치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아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요소이지 그 물이 곧 생명은 아닌 겁니다. 지금 뭐 온 세상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유행이 될 거라고 하는 염려가 이제 많이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염려하던 것 중에 가장 큰 염려는 뭐였냐면 이 지구상에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도처에 그 한발 그 기근이 심해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밀림이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밀림의 왕자 뭐 이렇게 갖고 나 밀림을 상상을 하는데 이제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절반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NGO라고 하는 후원 그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물 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땅이든지 3년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만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 극한 가뭄, 이 한 마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물에 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은 뭐 동물처럼 폐로 숨을 쉬는 것은 아니지만 입을 통해서 숨을 쉬고 뿌리에서 물을 또 이제 빨아들이고 햇볕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서 영양분을 이제 만듭니다. 그 젊은이 학생들은 알죠. 광합성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식물이 이 식물의 잎이 태양을 만나서 아주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물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강한 햇빛이 비쳐도 생명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마르고 타서 끝내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이 태양의 조화 속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아주 그 다큐 드라마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참 생명이 신비로워요. 아주 바짝 말라버린 그 아프리카 땅에 바짝 말라버려서 사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펄펄 일어나는 그 땅에도 한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면 거기에 물웅덩이가 생겨요. 그런 그 물이 마를 때까지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런데 그 주변이 아주 파랗게 돋아나게 되고 그 사이에 영상을 빨리 들어서는데 그 사이에 막 자라 올라오고는 그 씨를 막 휘날리고 나서 자기는 또 말라서 죽는 거예요. 생명의 이 출생의 신비라든지 성장의 신비라든지 그리고 이 결실의 신비로서 아주 정말 오묘하고 경이로워서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지 돼요. 오래전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집트에서 3,000년이 된 미이라를 발굴을 해냈는데 거기에 바짝 마른 씨앗 몇 개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실험 삼아서 이제 그 땅에 심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물을 주고 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3,0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3,0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도 물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그 씨앗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수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을 하고 그 충만함이 다시 그 강이 흐르듯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 그래서 그 저주가 황폐해져서 그 씨앗도 걸음도 그 귀한 수고들도 지혜도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돌이켜서 얘기하면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지난 곳이라도 거기에 물만 주어지게 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기억하지 않은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과 일행과 같이 여리고에 이렇게 들렸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 이제 여행 삼아 이렇게 들렸던 적이 있는데 그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뭐냐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노점상에 그 과일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그 과일인데 근데 그때 먹어본 과일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달든지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몇 해 전에 제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렇게 갔다 왔을 때 그 기억을 삼아서 그 골목길에 가서 그 과일을 이렇게 짜주는 그 집에 가서 과일을 좀 짜서 주스를 마셨어요. 오렌지하고 자몽. 근데 그 맛이 일품이에요, 일품.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오렌지가 다 수입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와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지역이에요. 햇빛이 많이 오는 지역.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지역. 근데 거기에 과수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전부 다 물을 끌어와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들 밑에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과수원 나무들 밑에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 거기에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열이 강해. 태양열이 아주 강해서 그 당도가 높고 그리고 세균이 없어서 농약을 거의 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메마른 사막이 물이 공급이 되니까 아주 좋은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지식도 많은 재주도 많은 물질도 심령이 황폐된 사람에게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 들어가는 자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봤는데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피크라고는 오래전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관광지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광야 속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네. 그 지프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분이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차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서 나오질 못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그분이 남아있는 얘기에 그 콜라 한 병을 마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달리했다고. 뭐 지금은 뭐 핸드폰을 들고 여보세요 나 어디쯤 되는데 광야에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건 전혀 연락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 이렇게 황폐한 심령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교제하는 사람도 황폐하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어떤 사람들과 사귐을 갖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생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아주 답답하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심령이 사막같이 된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영혼도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과 성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낙담을 하게 되고 반드시 괴로움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근데 오늘 인생들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 이 영혼의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방패한 땅에 사모는 애처럼 떨기나무처럼 그저 길어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하는 거예요.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말라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가 위안을 삼았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낙심하고 결국에 오늘 말씀이 뭐란 결국에는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여 기우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 견딜 힘 줄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척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시련,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너희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과는 그게 다른 삶 아닙니까? 그들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땅에 큰 은혜와 배려를 인해서 선택이 되어진 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 그랬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는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것을 이겨낼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는 주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그에게는 주님께서 요새가 되주시니까, 구원의 뿔이 되주시니까, 산성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잎이 청정해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에 3년 반 기근 때 사르밧 가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기근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기근의 때인데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결실이 그치지 않냐고 늘 풍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그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거 뭐 망하는 거죠. 흙의 기록이 되는 게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생명의 이 근원이시라고.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생수,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심령은 그것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생수를 늘 받아들여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강변을 뻗어 있어서 항상 푸르고 태양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물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그 복음, 기쁨의 그 소식, 복음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고, 너 힘들지? 내가 너를 돕게 하는 그런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인해서 우리들의 움직임의 범위가 좁아졌죠. 뭐 이제 막 활발하게 다니던 이런 뭐 저번에 어제 보니까는 그 대구에 있는 친구가 군대 간다고 그래갖고 부산에 가서 휘젓고 다녀가지고 부상이 또 한번 막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휘젓고 다니질 않죠?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활동 범위들이 막 이렇게 좁아지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몸에 많은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식보다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지쳐 있고 또 평안함이 상실돼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고 썩어 있고 불타고 있게 되면,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겠어요? 여러분, 식물이 분명히 햇빛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뜨거워야 열매를 잘 맺잖아요. 여름날에 우리는 더울 때 너무 덥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지금은 또 너무 또 날이 또 춥다고, 그렇죠? 이 꽃샘추위가 너무 오래 가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날이 왜 이렇게 춥지? 이 가을 지금 맺히는 가을들이 뭐지? 참 피해를 입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춥다고 또 그러거든요. 여름날에 아주 더울 때 우리는 덥다고 야단을 치는데, 근데 이 여름 이 기간 동안은 뜨거워야 먹을 것이 풍요로워져요. 햇빛이 얼마나 뜨겁냐에 따라서 풍년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 조건입니까? 물이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의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이제 경제 활동이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살기가 언제나 그랬죠. 과거에도 그랬고 언제나. 근데 지난날 과거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할 일들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평일날도 많이 와 있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청년들이. 왜냐면 일이 없어요. 일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쯤 되고 고등학교쯤 되면 좀 일들을 좀 어디 가서 일들을 하고 하는데 뭐 다 그게 큰 일들은 아니죠. 지금은 조금만 노력하면 살게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건이 지금의 이런 여건에서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자라왔을 때에 참 안일하게 자란 것 같다. 조금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외국에서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고생하지 않는 것, 힘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뿌리가 생수의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당하는 고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만이 풍성히 얻을 수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거 더 강해질 수 있고, 그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인생에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무슨 물에 생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간직해야만 나는 새롭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공부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푸르러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곤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업의 부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자존심이나 내 명예가 추락되는 것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까? 자, 돌이켜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걱정,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왜 우리 속에 허탈감이 가득하고 그 허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강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풍성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믿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세요. 내 영혼이 충분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내게 능력을 주고 성숙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더 생명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여러분, 주님의 이 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공고함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영혼의 생수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목이 마른 것도 문제지만 인생의 목마른 심령이 목말라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청정할 뿐 아니라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은 우리 순서지 뒤에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좀 크게 찬송하십시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길에 그 생수를 마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생수 가운데 얻는 생명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당신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저들과 함께 동행할 모든 형제들 위에 이제로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